그 광림으로 가신 분 안 계시죠? 오늘 잘 찾아오셨죠? 예. 여기 자리 있습니다. 여기 자리 듬성듬성 여기 있으니까 앞쪽으로 오시면 됩니다. 그 옆에 알바께 해놓으신 거예요? 왜 뭐예요? 네? 여기 중요한 자리들 다 앞에 오시면 됩니다. 봉은 원래 저희가 올해부터 그 아동부 아이들을 중간에 이제 올려 보낼 거기 때문에 봉헌을 이제 말씀 전에 할 겁니다. 오늘 까먹었어요 제가. 다음 주부터는 아이들 올려 보낼 때 그때 같이 봉헌하고 아이들 올려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따 하겠습니다. 예. 그 봉헌을 대기하고 있는 아이가 저기서 지금 왜 안 부르는 거야 저기 있어서 미안해. 설교 끝나고 부를게 다시. 죄송합니다. 성경에는 불필요하게 적혀진 구절은 없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고서 접근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성경책은 요새 아주 친절해서 예수님 말씀은 빨간색으로 되어 있고 뭐 이렇게 쳐져 있는데 좋으면서도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소제목도 다 있죠. 원래 성경에는 소제목 물론 장절도 없지만 소제목이 붙어 있는 것 자체가 우리가 성경을 자주 볼 때 방해가 되는 것 중에 이제 하나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바울이 왜 로마서라는 서신을 보내는가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원래는 앞부분에 먼저 시작과 동시에 나올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바울은 1절에서부터 7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의 가장 엑기스를 먼저 선포한 다음에서야 왜 이 펜에 들었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서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서신과 성경을 이제 펼치실 때 이 서두가 그냥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장식하고 그냥 스킵하고 넘어갈 수 있는 것으로 적어놓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지만 이 본문에서 우리가 머물러서 하나님께서 왜 이와 같은 것을 바울이 쓰게 하셨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바울이 로마서라는 서신을 쓰게 된 이유는 8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여러분 먼저 중요한 거 여러분 믿음은 전파됩니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드러나게 되어 있고 여러분의 믿음이 좋은지 없는지는 알려지게 되어 있어요. 주변 사람도 알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포장을 해도 그거 얼마 못 가고 믿음이 좋은지 아는지 보면 알 수 있어요. 전파될 수 있고 드러나게 되어 있고 퍼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당시는 통신시설이나 그런 매체가 발달하지 않았음에도 여러분 지금 이 로마서는 바울이 고린도라는 곳에서 쓰는 편지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고린도에서 물론 그 전에 소식을 들었다라는 것인데 어떤 소식을 들었는가? 로마 교회에 있는 너희들이 믿음이 하나님 잘 믿고 있다는 것이 나에게도 알려졌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장소나 공간과 별로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바라보시면서 그 믿음이 하나님께 상달되고 또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을 잘 믿으면 우리가 드러내려고 하지 않아도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왜 처음에 이 얘기를 했는가? 여러분 예수님 이후에 예수님이 첫 번째 선교사나 마찬가지인데 예수님 이후에 첫 번째 이방인의 선교사 사도 바울이 이제 첫 번째 이방인 선교사인데 로마 교회는 이방인의 첫 번째 선교사인 사도 바울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이상하게 느껴지셔야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공식 이방인 선교사로 사도 바울을 세우셨는데 사도 바울이 세우지 않았는데 로마 교회가 생겨서 그 소문을 사도 바울이 들었어요. 어떤 기분이 들까요? 내가 원조고 내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로마 교회가 이미 세워져서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듣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에 가보지도 않았고 이 사람들을 만나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해서든 가려고 했다가 계속 막혀서 안 되고 이 편지로나마 빨리 전해서 이제 서로 교류를 하려고 이 편지를 드리게 됩니다. 이상한 것을 느끼죠. 사도 바울과 로마 교회는 공간적으로도 떨어져 있고 또 보지도 못했고 또 시간적으로도 활동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로마 교회를 세워서 사도 바울에게 그 소식을 듣게 하셨다라는 것이 이제 이 로마서를 쓰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 중에서 그러면은 로마 교회와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첫 번째 우리가 로마서를 다루는데 확인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다른 그 이제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게 신령한 은사라는 겁니다. 11절 말씀 보시면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로마 교회 사람들이죠.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신령한 은사가 뭘까요? 우리가 어렴풋이 뭔지는 모르지만 신령하다 그러면은 뭘까?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의 사람들을 자꾸 보고자 하는 이유는 내가 너희들에게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고자 하는 것이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고 뭘 나눠줘요? 신령하다라는 것은 앞에 은사는 선물이죠. 선물의 개념은 어떤 거예요? 그 사람과 내가 연결이 되어 있고 근데 보상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 마음이 담겨 있고 사랑이 담겨 있어서 값없는 그 감사와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 은사인데 그 앞에 신령하다라는 것은 왜 붙었는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 내가 너희들을 만나고 그리고 너희들이 내가 만날 때 하나님께서 이 알 수 없는 신비로운 방식으로 우리들에게 선물을 주실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만나고자 한다. 그것이 우리들에게 서로 위안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무엇인가 이제 살펴볼 텐데 이 바울이 왜 로마서의 서두에 이것을 얘기를 하는가? 신령한 은사와 함께 또 다른 우리가 살펴볼 것은 빚진 자라는 뜻이에요. 14절 보시면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다. 헬라인은 그리스인이죠. 야만인은 당시 헬라인 아닌 사람들, 헬라어를 쓰지 않은 사람을 그냥 그렇게 야만인, 그렇게 문명인이 아닌 그렇게 불렀습니다. 어떤 사람을 지칭하는 것은 아니죠. 모든 사람들한테 내가 빚진 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왜 빚진 자라는 얘기를 하게 될까? 바울이 로마서의 로마 교인들한테 서신을 보내면서 왜 빚진 자라는 그 말을 쓰게 되는가? 이 빚진 자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볼 때 가장 자기 자신을 잘 표현한 말씀, 그 단어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쓰고 있어요. 바울 자신이야말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어떻게 찾아오시는 것을 가장 잘 드러낸 사람 중에 한 명이다라는 것을 그 적나라하게 강력하게 얘기해 주는 것이 이제 빚진 자라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 아시죠? 아세요? 대충 아세요? 네, 대충 아세요. 그렇죠. 뭐 그 사람하고 나랑 뭐 바울은 그 여호와 하나님을 잘 믿었다라고 스스로 생각한 사람입니다. 뭐 그 당시에는 그게 이제 한계였습니다. 가장 좋은 가문에서 율법 교육을 받았고 어릴 적부터 흠과 점이 없이 율법을 아주 완벽하게 지킨 사람이고 그래서 뭐 그뿐만 아니라 헬라어도 능통하고 모든 학문에 이제 능통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가? 예수님의 사도, 예수님께서 사역하신 이후에나 예수님을 이제 만나게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 그 당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서 이단이라고 생각하고 다 잡아서 죽이고 옥에 가두고 핍박하는 일에 가장 앞장서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 구약에서 자기가 믿었던 그 하나님을 가장 대적하고 대제사장이나 그런 사람들처럼 정치적인 의도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는 진심으로 하나님을 위하는 길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 예수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데 엉뚱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잡아서 죽일 정도가 돼야 된다. 잡아서 죽여야 된다. 그럴 정도로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디에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 길로 걸어가는 중에
잡아서 옥에 가두거나 이제 뭐 죽이고 뭐 그러려고 하고 있는 거죠. 그 전에 스데반이라는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고 천사의 얼굴을 하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초대교회에서 7명 뽑으면 뽑히는 그 사람을 죽이는 일에 앞장서게 됩니다. 스데반, 그 바울을. 여기까지는 아시죠? 아시는 표정을 지셔야지 조금. 죽이고 그 다음에도 이제 계속해서 그 일을 해나가는데, 여러분 무슨 얘기를 하는가? 예수님하고 아주 상관이 없는 정반대 역주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역주행. 그것도 아주 한 시속 200km 넘게 역주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 사람을 한테 가실 필요도 없고 구원할 필요도 없고 이 사람한테 잘해줄 필요도 없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한테 찾아가셔서 어떻게 하시는가? 구원을 주시고 예수님을 보게 하시고 그 정도까지 하면 충분할 것 같은데 이방인의 사도로 여러분 세우시고 지금 우리도 이 사람의 것들을 보고 있어요. 전적이 여러분 별로 우리가 탐탁치 않은 사람이에요. 안티 기독교도 가장 안티 기독교의 선봉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 부르십니다. 바울이 여러분 그 사실을 깨닫고 그 사건, 자기가 받은 그 사건을 평생 동안 기억을 해요. 그리고 그걸 어떻게 해석해 나가는가? 이렇게 해석합니다. 디모데전서에 이렇게 해석합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심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다. 믿을 만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였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죄인 중에 대장인데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실 이유는 나에게 하나도 없었다. 나는 구원받을 이유도 없고 이방인의 사도가 될 자격은 더더욱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해서 나를 지옥으로 보내면 내가 첫 번째 나갈 사람이고 구원받지 않아도 아무런 할 말이 없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무엇을 얘기하는가? 내가 어느 날 믿게 되었다. 그것은 내가 노력하거나 너희들도 알지 않는 나는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었는데 내가 아니면 하나님을 향해서 구도자로 살거나 아니면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을 부리던가 열심히 노력하던가 그래도 예수님 믿으려고 기도하던가 이렇게 주일 아침에 이렇게 예배 드리려고 와던 그런 것도 없이 그런 게 있는 게 아니라 전혀 상관없이 살았는데 내가 하나님께 주실 만한 조건이나 자격이 하나도 없었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시더라. 뭘 얘기하고자 하는 것인지 아느냐. 이게 복음이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고 신령한 은사라는 것이고 내가 너희들한테 빚진 자라고 모든 사람한테 빚진 자라고 얘기하는 근거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일반적인 상식, 세상에서의 상식에서 있어서는 사도 바울은 반드시 빠져야 되는 일순인데 하나님의 방식에서는 사도 바울은 그냥 들어오게 됐어요. 이것을 바울이 알게 되고 로마의 교회가 생겨서 믿음이 전파되는 그 사실을 알고서 이것을 연결시켜 나갑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나님이 내가 일하지 않았는데 이미 일하셨더라.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히 부리고 신령하게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찾아오시더라. 하나님은 내가 나를 통하지 않고 분명히 로마 교회는 나를 통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께서 이미 거기 가셔서 일하시고 계시고 그러시고 계시더라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게 여러분 복음의 가장 중요한 점 중에 하나예요. 이와 비슷한 게 여러분 구약에서 3명 뽑으면 들어가는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라는 사람이 들어갔는데 엘리야가 그 당시 가장 이스라엘이 악했던 아합 왕 때 사역을 하게 되는데 이세벨하고 아합하고 부부가 이제 전국을 바알과 아세라 우상 숭배자로 다 만들고 하나님 믿는 제사장들 선지자들 다 죽이고 이제 엘리야 한 명만 남았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하나님의 용기를 받아서 여러분 그 모든 아합과 그리고 850명 되는 이방 선지자들과 함께 영적 전투를 벌여서 승리합니다. 근데 승리하는데 하나님께서 더 거들어 주시지 않고 이세벨이 더 살기 등등해서 내가 너 죽이겠다. 엘리야 너 죽이겠다라고 이제 달려오죠. 갈멜산에서 유명한 그 전투가 여러분 엘리야 혼자 850명과 붙어가지고 하나님의 그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것과 자기가 하나님의 종인 것을 확인하는 불이 내려서 확인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엘리야가 어떤 길로 가게 되는가? 큰 탈진과 낙심이 와요. 전투가 끝난 것 같았는데 이세벨이 더
자기가 거느리고 있던 모든 이방 우상 숭배하는 제사장들 다 죽었는데도 전혀 기가 꺾이지 않고 이세벨 내가 그 엘리야 너 잡아 죽이겠다고 달려오니까 엘리야가 이 여인의 한마디 때문에 주랭랑을 쳐서 이제 숲으로 들어갑니다. 낙심해서 그런 얘기하죠. 하나님 저 그만 살고 싶습니다. 죽여주십시오. 3명 뽑히는 사람이 여러분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구약에서 하나님 됐습니다. 그만 저 살고 싶지 않으니까 깊은 탈진과 우울증과 낙심으로 이제 거기 이제 영적 침체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먹이시고 재우시고 이렇게 또 걷게 하시고 어루만지시고 하면서 회복시키시고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는가 그래요. 엘리야야 너 왜 여기 있냐. 그러니까 엘리야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히 특심이 있는데 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이세벨이 다 죽였고 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근데 저까지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책망과 위로가 동시에 결합된 말씀을 하세요. 얘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남겨져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엘리야가 모르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여러분 선지자를 이제 양성하고 그런 일들도 했는데 엘리야가 양성하지 않은 7,000명이 있다는 거예요. 엘리야는 모르는 나만 혼자 있는 줄 알고 열심히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 7,000명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해. 7,000명이 있다.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위로를 해주시는 거죠. 낙심하지 말아라. 7,000명이 있다. 저 7,000명 기른 적 없는데요? 아니야, 내가 했다. 그러면서 겸손해지는 것이죠. 겸손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구약에 라합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마태복음 1장에 여러분들 그 신의 그 신년 됐으니까 성경 통독하십시오. 어디 읽으라고 그랬어요, 제가? 로마서랑 창세기 제일 좋은 부분 읽으라고 그랬어요. 로마서랑 창세기 읽어 나가시면 되는데 마태복음 1장에 가면은 족보가 하나 나옵니다. 예수님 족보죠. 예수님 족보에 늘 마음에 걸리는 그 3명의 사람이 나옵니다. 누가 나와요? 다말, 라합, 밧세바 이렇게 나옵니다. 밧세바. 그 밧세바라고 이름이 나오지 않고 우리아의 아내라고 나오는데 다말, 라합, 룻 이제 밧세바 뭐 웃지도 않네요. 틀린 것도 모르고 틀린 것도 모르는 거죠. 룻인가 보다. 지금 여기서 룻이라고 하면 룻인가 보다 이럴 거 알 거예요 지금. 다말 라합인데 라합은 이방 여인인데 직업이 기생이었어요. 이방 사람인데 기생이었어요. 구약시대 때는 그냥 돌로 쳐 죽이는 그런 사람이에요. 사람 취급받지. 이방인이기 때문에 취급 못 받고 여자이기 때문에 더 취급 못 받는데 더 이스라엘에서 금기시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뭐 사람이 아닌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다음에 광야 생활을 끝나고 이제 여리고성으로 들어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첫 번째 관문이 여리고성이라는 건데 정탐꾼을 보냅니다. 정탐꾼을 보내서 갔는데 첫 번째 여리고성이 견고하죠. 견고하는데 하나님께서 그건 기적으로 그냥 통과시켜 주는데 그때 정탐꾼이 들어간 것은 그 가나안 민족이 발견하게 됩니다. 죽이려고 하죠. 정탐꾼을 찾게 되는데 그때 이 라합이라는 이 기생이 그 정탐꾼을 숨겨줍니다. 숨겨줬다는 건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목숨 걸었다는 얘기예요. 나와 아무런 핏도 섞이지 않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사실은 가나안 땅에 오면서 가나안 땅 다 죽일 거거든요. 하나님의 심판을 행하면서. 그런데 이 사람을 숨겨줬다는 것은 목숨을 걸었다는 건데 왜 목숨을 걸게 되는가? 라합이라는 사람이 그 사람들을 숨겨주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여호와에 대한 소식을 들었다. 여호와에 대한 소식을 듣고 홍해를 가르고 하는 그 소식을 들은 다음에 내 마음이 다 녹아져서 그런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나 그 정탐꾼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너희들이 목숨 걸고 살려줬으니까 너희들이 들어올 때 나도 살려줘. 나와 내 집을 살려줘라. 그 얘기합니다. 그때 이렇게 고백을 해요.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시는 홍해를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을 전면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 신앙 고백을 하고 있어요.
누가요? 라합이라는 여인이. 이방 여인이 누가 전해줬어요? 정탐꾼이 전해줬어요? 정탐꾼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선교사가 가서 전해줬습니까? 아니면 뭘 했습니까?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라합이라는 여인한테 찾아가셔서 일하시고 이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는 첫 번째 일을 이스라엘이 생각지도 못한 기생 여인, 이방 여인이 이미 찾아가서 믿게 해주셔서 그들의 신앙 고백을 이루어서 그 여인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첫 가나안 입성을 시작을 하신다는 것을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무슨 얘기를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하나님이 하셨다. 이미 하나님이 일하셨고 내가 하지도 않았는데 일하셨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일을 경험하게 되고 엘리야가 열심히 뛰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있고 바울이 세우지 않았는데 로마 교회가 믿음이 벌써 선포되고 그것은 뭘 얘기하는가? 나도 그랬고 너희들도 그랬고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다라는 것을 알아차리게 되죠. 알아차리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세상과 다른 방식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는 어때요 여러분? 우리의 행복은 어떤 겁니까? 우리는 독점해야 되죠. 특별히 하나님이 나한테만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한테 복 주시는 거 좋은데 어떻게 주셔야 되는가? 저 사람한테는 안 줘야 돼요. 나한테만 있어야 돼요. 그게 여러분 이 짜릿한 행복이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나한테 그 예수 믿는 사람 많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나만 천국 가 싹 다 그냥 어때요? 그래요? 바울이 우리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내가 복받고 내가 좋은 거 가지고 있으면 내가 좋은 거 가지고 있는데 저 사람도 좋은 거 가지고 있는 순간 우리의 행복감은 사라져요. 네?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저 사람이 내가 어느 날 옷 사가지고 입고 왔는데 저 사람이 입고 왔어요. 어떻게 해요? 어떡하지 이걸? 그 행복감이 사라지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이 거기에서 벗어나요. 복음을 아는 순간 내가 가진 거 너도 가졌냐? 너무 감사하다. 지금 왜 감사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자기가 하지도 않았는데 너희들 내가 가진 하나님, 내가 믿은 구원 너희도 가지고 있냐? 너무 감사하다. 로마야, 너 로마 교회 너무 감사하다. 지금 그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근데 왜 이게 시작되는지 알아야 돼요. 이 세상과 얼마나 큰 차이가 나는지.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또 다른 세계관으로 갖고 있어요. 우리는 여러분 이렇게 흔히 얘기해요. 여러분들 시험에 빠질 때가 언제예요? 감히 나를 빼고 어떤 일이 진행이 돼? 내가 이방인의 선교사인데 나 통하지 않고서 로마 교회가 생겨? 무효야. 이렇게 갈걸요? 너희들 공식 교회가 아니야. 감히 나를 빼놓고 나를 통하지 않고서 한단 말이야? 나 통하지 않고서도 일이 된단 말이야? 그런 것에 빠지지 않아요. 그런 것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나를 통하지 않아서도 내가 일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라는 것에 여러분 놀라고 있어요. 내가 하지 않았는데도 7,000명을 남기시는구나. 이스라엘이 전하지도 않았는데 라합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변화시키시고 준비시키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면서 우리가 어디에 들어가 있는지 그것을 알게 됐죠. 그리고 바울은 또 여기에 빠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그럼 뭐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겠네? 이런 쪽으로 빠지지 않고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나는 더 열심히 일해야 되겠다라는 곳으로 가요. 힘에 지나도록. 지금 로마 교회에 가지 못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편지라도 써서 전달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계속 막히거든요. 여러분 다음 시간에 나눌 건데 여러분 사도가 하나님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로마에 가는 것을 계속 막으셨다니까요. 기억을 하셔야 돼요. 만사형통 그런 거 아니에요. 사도인데도 하나님의 뜻인지 뭔지 몰라가지고 계속해서 가려고 하는데 막히고 하다가 지금 가지도 못해서 그러면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테니까 뭐 내가 세운 교회도 아니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나 더 열심히 일한다 하면서 다른 쪽으로 가고 있어요. 나에게 있는 거 너한테도 있냐? 너무 감사하다. 나 통하지 않았어도 일했냐? 하나님 일하시니까 너무 감사하다.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나 더 열심히 일하겠다.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있잖아요. 그게 여러분 지금 복음이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나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이 너희들에게도 찾아오셨구나 하면서 이 복음의 위대한 서실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 로마 교회와 자기 자신의 인생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럼 메시지 교회 하나님이 하신 거죠? 네. 하나님이 하신 거 아닙니까? 우리 실력으로 여러분 어떻게 여기까지 올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실력으로 어떻게 여기까지 왔어요?
옆에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대단하십니다. 어떻게 이 좋은 교회, 앞으로 더 좋아질 교회 여러분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거기에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게 여러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사도 바울이 그것을 통해서 이제 이 서신을 시작하는 것을 봅니다. 그런 얘기죠. 내가 알지도 못할 때 이미 하나님이 일하셨더라. 그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내게 있는 것이 동일하게 내가 떨어져 있어도 알지 못해서 기도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일하시더라. 나를 통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이 일하시더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보다 내 생각보다 내 계획보다 내 지식보다 하나님은 더 크신 분이구나. 이 세상보다 로마보다 이 대한민국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분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일하시는구나. 일하시고 일하셨고 앞으로도 그렇게 빚어가실 것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이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복음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이 안위, 위로를 받는 거죠. 위로를 받는 거. 무슨 위로를 받아요? 내가 잘못된 길로 가는 건 아니구나. 내가 엘리야처럼 혼자가 아니구나. 사도 바울이 당시에 거짓 사도로 예수 믿는 사람들 다 핍박받고 다 이상한 이단이라고 몰리는데 내가 로마 교회를 보면서 나 자신을 보면서 이 길이 맞고 이 길이 틀린 길이 아니구나. 혼자가 아니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면서 우리가 위로를 받게 되는 것이 이 길이 맞는 것이구나. 그리고 이 열매 이렇게 얘기해요. 열매 하나님이 이 동일한 손길 나에게 찾아오신 손길 로마 교회를 세우신 그 손길을 통해서 앞으로도 동일하게 빚어가신 것을 알게 되는 것을 열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 인생이 내가 일한 만큼 내가 한 만큼 내가 계획한 만큼 내가 기도한 만큼 그렇게 되어지는 것 아니라 하나님이 더 많이 일하신다. 너희들이 잘 때 일하고 너희들이 기도하지 않을 때 일하고 너희들이 준비하지 않을 때도 하나님은 일하신다. 그래서 뭘 확인해요? 우리가 내가 당신이 그 손길 안에 그 안에 이 세상보다 우주보다 더 큰 하나님이라는 존재 안에 내가 이미 들어와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복음이요. 그게 여러분 신앙이고 주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미 그 자리에 여러분 서 있습니다. 들어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안에 들어와 있는 거 기억하시고 힘내어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